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쓰여지긴 했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글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마서라는 책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 어떤 구원과 제사함의 은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글은 맞지만 우리에게 쓴 글이 아니고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죠? 예, 독자들은, 원래 독자들은 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서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마서의 내용이 당시 노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 책이 쓰여졌을 당시 그 시대의 장소와 배경과 문화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의 저자의 원래 의도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여름에 다운타운에 갔는데 도시 사이로 막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제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시카고에는 여름마다 미 공군이 진행하는 에어쇼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름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놀러 가서 에어쇼를 봤구나. 정말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실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전쟁이 한창 중인 가자지구나, 지금의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자기들과 같은 지역에 산다고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빨리 숨어야지,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 자신들이 항상 드론과 로켓이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 말의 의도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길게는 한 4, 5천 년 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고요. 그것이 쓰여진 장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서구 사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고대 중동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그 글을 읽는 원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21세기 한국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의 렌즈로 읽어 내려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천 년의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정말로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이해하는 게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의 원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시편의 원래 독자들, 원래 시편을 원래 읽고 사용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은 1권에서 3권까지 89편까지의 대한 일종의 서론으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편의 앞부분에 대한 서론인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1권에서 3권까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왕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런 그 시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대부분 다윗의 통치를 모티브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같은 온전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정의롭게 세워 가신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이 이와 같은 그 메시아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 왕에게 온 열방과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정의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 모든 열방은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 라는 것이 오늘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고 당시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죠. 도대체 왜 시편의 초반부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시를 예배 중에서 찬송시로 사용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형태의 이 시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서 흔히 중간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 신약의 중요한 배경들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구분도 이 시기에 일어났고 신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배경들이 이 시기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포로기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와서 정착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큰 강대국들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었고요. 그 강대국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에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셀루코스 왕국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제우스를 비롯한 우방신들을 섬기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타락하여서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환멸을 느낀 거룩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굴을 파고 거기서 혼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벨론을 떠나서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보다 나아지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런 신학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시라고 이해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질문에 반응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잠깐 쭉 살펴보면 시인이 이스라엘 왕에 맞서서 역모를 꾸미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계획을 짜고 이스라엘의 왕을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으로 무너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선언은요, 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수많은 제국들의 권력 다툼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도 점령이 가능하고 또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와 이런 지역까지 점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방 제국들의 모든 어떤 시도를 하나님이 비우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을 의심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열방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열방의 왕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7절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은 그냥 시편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 7절에서 9절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땅끝의 모든 땅을 그의 소유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던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고 그리고 세계를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당시의 사람들이 이 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냥 또 다른 메시아라고 불리는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해를 했겠죠.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보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지금의 제국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그 대답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시은은 열방의 왕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모든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다라는 것은 굴복과 존경의 상징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열방의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미래의 왕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입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찬송하면서 예배 가운데 물론 시편은 이제 항상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모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했겠죠.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현재 처한 삶 가운데 분노와 절망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구나. 그때에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우리가 세울 그 왕 앞에 굴복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자신의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이 시편 2편으로 대표되는 메시아 시편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너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아마도 시편 2편을 노래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큰 위로를 주셨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아무 의미 없고 그저 힘든 그냥 목적도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루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소중한 하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